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감사로 완성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용정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의 삶 한 가지가 부족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감사해 봅시다. 그 감사를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주일, 우리는 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0여 년 전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 속에 그들이 갈 곳을 알지 못할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너무도 달라져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결국 그곳에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던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이제 기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맞아서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미리 감사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캄캄한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고 4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오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2021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볼까요? 뭐가 보입니까? 코로나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라는 말은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야다, 고백하다, 토다, 고마움을 표현하다,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 마음을 표현하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도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문화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정이 많아요. 그런데 잘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 마음에 담고 있지만 표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감사하지만 마음에는 담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정의 특징이 뭐냐? 끊어지고 나면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게 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어떤 분은 물질을 통해, 어떤 분은 또 마음과 또 삶을 통해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이렇게 옷을 한 벌을 사주면요, 저는 이제 그냥 고맙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제 아내가 꼭 옆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배꼽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색해. 끝까지 안 합니다. 이게 우린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자,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배꼽선. 우리 다 하세요. 어색하지만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배꼽선, 우리 옆에 분한테 감사한 분, 우리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이걸 못해요. 우리가 아이들도 배꼽선 배우는데 우리들도 배꼽선 해가지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걸 참 못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럴까? 제가요, 얼마 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뽀빠이 이상용 씨, 이분이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심장병 걸린 아이들, 이분이 600만 원 전세를 살고 있을 때 심장병 걸린 아이 수술을 한 명을 해줄 때 1,800만 원이 들었대요. 대단하죠? 전세금이 600만 원일 때. 그런데 이 아이들 567명의 심장병 수술을 돕는 그런 일을 하셨대요. 정말 그들을 향해 마음껏 사랑했고 마음껏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분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수술을 받았던 567명 중 한 명도 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물론 이 567명, 빨리 계산해 보세요. 567 곱하기 1800, 그럼 얼마입니까? 예, 뭐 몇십억이겠죠. 그들에게 모든 걸 부어줬는데, 물론 그들도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갈 거예요. 내가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생각 갖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용 씨 마음이 아플까? 물론 뿌듯했을 거예요. 물론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나 활용정점을 찍지 못한 것 같습니다. 567명이 다 와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 명만이라도, 단 한 명만이라도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한다면 어쩌면 이상용 씨의 그 아픔을 달래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어쩌면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배꼽손하고 인사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상용 씨 뭐 자기가 베풀면 됐지, 굳이 뭘 감사를 원하냐? 아니, 하나님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됐지 뭘 자꾸 감사하라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속이 좁으시다. 뭐 해준 거 별로 없으면서 뭘 그렇게 감사하라 그러냐? 아니, 뭘 그렇게 생색을 내려고 하시냐? 우리가 다 감사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속으로 다 감사 느끼고 있고 하나님 고마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기를.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실까요? 정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아니면 그가 생색을 내시려고?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감사할 만큼 은혜를 베풀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제 아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잠시 이제 그분을 뵀는데요, 세상에 그 집은 아들이 셋이에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셋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입니다. 아들 셋. 여러분, 제가 보면서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요, 제가 솔직히 뭐를 하고 싶었던 걸 모아둔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첫째를 불렀어요. 야, 잠깐만 일로 와봐. 그리고 얼마 되진 않지만 그걸 그 아이의 손에 주면서
동생들하고 갖고 싶은 거 꼭 사라고. 저 역시 목회자 자녀였고 지금 목회자 자녀를 또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저도 어렵지만 그렇게 이제 그 아이 손에 그것을 져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고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왜 고민이 생겼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아이 손에 져줬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베푸는 걸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좀 이상한 미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전화가 안 오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 내가 속물인가? 내가 이렇게 뭔가 고맙다는 표현을 받기를 원하나? 이런 생각부터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 아이를 통해 잘 전달됐나? 동생들하고 어떻게 잘 썼나? 이것이 어떻게 좀 많지는 않지만 이들에게 좀 행복했나? 이런 사실을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없더라고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별의별 얘가 혼자 먹었나? 얘가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먹은 건 아닌가? 여러분, 다양한 생각이 끊임없이 제 안에서 이렇게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물이어서 감사를 밝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뭔가가 완성됐으면 하는 마음, 그것이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표현을 듣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셨으니까 저도 이만큼 드려요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저 받았어요. 저 그거 잘 받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아닐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래요. 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막혀서, 여러분, 막힌 호수에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막힌 거 뚫어뻥 있죠? 그걸 뻥 뚫으면 쭉 내려가죠. 그럼 부어도 계속 내려가는, 잘 내려가고 있구나, 이 쫙 소리, 저는 이게 감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잘 흘러가고 있구나, 잘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부어도 소리도 안 나. 이게 어디 막혔나? 여러분, 감사합시다. 저는요, 감사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나님 오케이, 잘 받았어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오케이, 잘 받았어요. 이래야 하나님 좀 주는 맛이 있지. 이래야 하나님 또 주고 싶지. 이래야 하나님 부어주신 것이 잘 들어갔구나, 그렇게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바로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이제 한센병자, 10명의 이제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 네프로스라는 이 단어는 물론 한센병을 의미도 하지만 각종 피부질환,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격리당한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까지를 보면은 여러분, 그 피부병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에, 당시는 의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모든 공동체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부에 어떤 발진이나 피부에 전염병이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격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격리된 장소에서 모여 살고요, 옷을 찢는데요, 그리고 무리를 풀고, 여러분, 이때 놀라운 게 윗입술을 가리고 마스크를 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올라 그러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못 오게, 이게 전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들의 삶은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2021년을 돌아보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들을 다들 겪고 계실 겁니다. 우리 역시 격리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바로 그들이 예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감사주일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 봅시다. 그가 여러분 이 모든 막힌 담 헐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 이제는 그런 막힌 담이 헐어지고 막혀 있는 것이 뚫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해요. 자, 오늘 14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저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정결 예식 중에 이런 병에 걸린 자들이 이제는 병이 낫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 근데 여러분, 잘못 가서 보이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피부병이 낫지도 않은데 제사장에게 가요. 부정한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가다가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어떻게 돼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는 마치 우리가 복 받기를 원치 않은데 우리가 복 좀 달라 복 좀 달라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은 뭔지 아세요? 그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요. 별로 하나님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복으로 그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기적, 특별한 은혜들은 항상 믿음을 보시고라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삶은 어쩌면 나에게 지금 최적화됐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어쩌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복이고 적합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복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 나 감당할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줬다간 교만하여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면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패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여러분의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보인 거예요. 비록 그들의 몸은 지금 낫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죽더라도 내 정결된 모습을 제사장 앞에 보이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 주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한 그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진 좋았어요. 10명이 이런 믿음을 보임으로 그들이 낫게 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을 경험한 것, 여기서 그냥 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진 잘합니다. 믿음을 보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대부분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것이 끝일까? 활용정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냐? 믿음은 감사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면 반드시 어떻게? 오케이, 잘 받았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7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명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단 한 사람, 이방인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깨끗함을 받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9 어디 있습니까? 그 9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 9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솔직히 이 9이 뭘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9의 변명이라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 9명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누가 소설을 쓴 겁니다.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 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정말 나았는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지.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혹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 그런 거로 며칠 두고 봐야겠다. 신중론이죠. 이거 나았다고 하는데 꿈 같은 얘기라서 정말 나았는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닌 좀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던가 보다. 이런 회의론자도 있습니다. 또 다음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을 거야. 이건 자연현상으로 보려고 해.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 많잖아.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을 때 어떻게 나았어? 그저 뭐 약도 좀 쓰고 병원에도 가긴 했지만 나을 때가 돼서 나았나 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빨리 알아보기 위해 가버렸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가정과 식구들, 특별히 아내가 수절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해준 게 없잖아.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안찰한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서 보여라 한 말밖에 한 거 없잖아. 뭐 예수님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납비들도 이런 것은 아마 가능했을지도 몰라. 그러며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해버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이 모습대로 갈 수 없어. 가서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야지. 그래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9명의 변명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들을 너무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큰 거 바라실까? 아니요. 오케이 하나님, 저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냥 이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저 잘 받았어요. 그냥 이 한마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엄마입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3학년 1반 김수정 엄마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 저는 아들,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나의 엄마로, 오빠의 엄마로, 때론 아빠에게도 엄마로 사느라 자신의 이름으로는 살 시간이 없었다는 걸. 졸업을 며칠 앞두고 작은 전시회를 마련한 우리. 그 특별한 전시회에 엄마들을 초대했다. 어머니가 설득이 쉬운 졸업 전시회라는 말에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신 우리 엄마. 엄마, 예쁘잖아. 평소에도 좀 꾸미라니까. 엄마, 어때? 우리가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많이 궁금했지? 보고 있어? 잠깐 엄마 보고 있어. 엄마 여기. 갔다 올게.
처음 교복을 입고 어색해하던 우리가 벌써 졸업을 하게 됐어. 모두 엄마 덕분이야. 그래서 엄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너무 놀라지 마. 우리 딸이네. 엄마. 엄마. 놀랐죠? 엄마. 사실 오늘 우리 졸업 전시회가 아니야. 그동안 힘드셨던 엄마를 위한 엄마 졸업식이에요. 저 때문에 엄마가 삼수에서 붙은 공무원을 포기하셨다는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어하는 내 모습 보면서 엄마도 같이 아파해줬잖아. 그때 엄마 모습 보면서 너무 죄송했어. 이제는 우리만 좋은 거 해주려 하지 말고 엄마도 꼭 좀 챙겨. 엄마 예전에 아팠을 때 수술 끝나고 내 손 꼭 잡아주면서 괜찮다는 듯이 웃어줬을 때 우리 걱정 조금만 줄이고 꼭 엄마 몸도 잘 챙겨. 너무 착한 우리 엄마 졸업 축하하고. 엄마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시도 쓰고 사진도 찍고 하길 바래. 엄마 사랑해. 엄마가 좋아하는 드럼도 더 열심히 치고 또 엄마의 봄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졸업장. 우리 어머니는 지난 16년 동안 오병욱 학생의 어머니로서 그 공부가 책임을 다하며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었기에 엄마 졸업장을 수여함. 2015년 1월 21일 가족 일동. 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베푼 자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거. 감사는 관계의 완성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하다. 오케이, 잘 받았어. 고마워. 이 한마디가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바로 믿음의 완성, 신뢰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그분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감사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요, 여러분. 2021년 그분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배꼽 손하고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조금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고 하나님은 잘 받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완성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감사주의를 통해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해 봅시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죠. 자, 우리 배꼽손. 하나님 감사하다고 우리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 잘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요, 이 감사로, 감사하다는 이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돌린다면 하나님 그거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면 돼요. 다른 거 원치 않으세요. 그거면 되기에 계속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제
한번 감사로 완성해 봅시다.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이루었다. 아니요, 활용 정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